사랑의 하나님, 새벽 바람이 선선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낮의 태양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육신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이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의 부패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덕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선함과 사랑이 잘 드러나게 하시고 그 덕이 지식으로, 지식이 절제로, 또 절제가 인내로, 인내가 경건으로, 경건이 형제 우애로, 형제 우애가 사랑으로 성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덕목들이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놓인 막중한 책임과 도전 앞에서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시련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들어야 할 음성을 분명히 듣고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 이미 탈진했거나 지친 이들이 있다면 생동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오늘날에도 거짓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진리를 거스르고 주님의 도에서 멀리 떠나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부패와 윤리적인 타락과 도덕적 실패로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주고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조롱거리로 전락하였음에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양심을 깨우쳐 주셔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리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찌 이들만을 탓하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또한 우리의 문제이오니 우리 안에 죄악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통회함으로 우리 모두가 헛되고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뿌리내린 부패와 속임수, 거짓과 위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준비된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계의 지도자들이 정직과 겸손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소망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에 대한 열정과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문제로 분열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협력과 존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신암 수술을 받은 후 방광암이 재발하여 다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 파업으로 인해 수술 날짜가 늦어져서 그 사이 병이 악화될까 두렵습니다. 다음 월요일 예정된 검사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암 투병 과정에서 재발이나 전이 없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발견된 암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술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사님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 우리가 바로 앞에 읽었던 말씀은 이제 거짓 그 교사들 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가만히 스며들어와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그 신앙을 호도하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를 읽어가면서 조금 답답하다, 아직까지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앞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에 대해서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점차 또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성이라든지 성경의 권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이 베드로후서가 전체적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터전, 이 글의 터전을 이 이야기의 이 서신의 터전을 이렇게 잡아가는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론이 길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서론은 그 뒤에 이야기할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가 될 만한 서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앞에 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 그 자체 하나씩을 읽을 때는 굉장히 다 좋은 이야기지만 이야기 흐름을 쭉 읽어갈 때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서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가면 왜 이런 말을 했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앞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베드로후서가 그렇게 좀 장황한 듯이 이렇게 보이고 앞부분에서 서론이 길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먼저 교훈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또 고민을 해보기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베드로후서는 뒤에 나오는 유다서라고 하는 한 장짜리 신약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다서의 내용을 이 독자들이 충분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 아래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이미 유다서에 이 내용들이 이미 뒤에 나올 이야기들이 이미 있고, 그래서 이미 유다서를 읽은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앞부분에서 서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함께 들어가면서 서론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베드로후서 자체가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앞부분이 좀 더 이렇게 길게 서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있지만, 그것이 뒤로 가면서는 그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제 뒤에서 비판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보다 더 분명하게 앞부분에서 미리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그 베이스라 그럴까요,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또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으면서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쭉 읽었는데, 크게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그 값을 주고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그래서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국 표현으로는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후서 또 뭐 뒤에 또 있는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거짓 교사들인가. 지금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거짓 교사들이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뭐 그냥 전체적으로 크게 망라해서 큰 덩어리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이 유다서나 베드로후서가 지금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독교 안으로 스며들어온 영지주의적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값을 주고 사신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서 나왔었는데,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 말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한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죄인으로서 값을 치르고 살 만큼의 그런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간의 부패성 자체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대속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대속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서 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그런 가치를 그것을 중요하게 다룰 이유가 없겠죠. 지금 그런 그 사신주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이들이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을 뿐이야.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저 이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죄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주권을 부인하고 있다. 여기서 굉장히 주권이라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예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개념이 아니라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아주 좀 강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색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것은 방탕하고 방종을 그리고 부패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생활, 그저 방종의 생활을 그저 방조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체계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 동기 중에는 그 탐심이 존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의 그 영지주의는 영을 가진 사람은 세속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속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강조하고 그 방종을 또 조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도덕성 그 자체도 그냥 묵인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재림이 지연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이유가 없다. 또 오실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장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 인간들을 뭔가 옥죄어서 선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도일 뿐이다. 하나의 제도일 뿐이다. 종교적인 한 틀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없다. 심판이 없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죠.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죠. 또 이미 심판이 없다는 그 안의 전제는 우리의 죄가 의미가 없다라고 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자체도 또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베드로후서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는데, 일어날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4절부터 8절까지 크게 세 가지 구약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자,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재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의미는 심판하셔서 그것을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좌와 우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과 아닌 자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영벌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상을 주시는 이런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인데, 자, 그런 예수님의 그 오셔서의 심판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라면 성경에 이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사실들을 사례로 먼저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심판 때까지 그들을 이제 두셨다. 여기 보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천사들도 범죄한 천사들이, 성경에는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 구약의 내용은 실제로는 우리가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 그러면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또 구약에서 또는 고대 전통에서, 유대 전통에서도 천사들로도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유추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조차도 용서하지 않으셨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그러한 자들의 범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지옥으로,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 그런데 그 자체,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던 그 자체가 심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은 다시 그들을 언젠가 어느 순간에 총체적으로 심판할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일단 1차적인 지금 징계가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징계, 완전한 심판은 이제 지금 앞으로 또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내일 읽을 본문에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은 이 자체가 심판이 아니고 그 자체도 심판이 1차적 심판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완벽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이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는데 이제 심판의 날까지 그들은 그것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옛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노아 이전의 세상은 그야말로 옛 세상이죠. 그때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계를 다시 물로 다 덮으셨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과 그리고 특별한 그 종자들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방주해 두셨고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 대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 5절의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 상황을 이야기해 본다면 얼마나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였을까.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옛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노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그 노아가 우습게 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산 위에다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데 거의 평생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왜 방주를 짓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신다 그런다. 이제 그래서 내가 방주를 짓고 있다. 그것도 산 위에다가. 얼마나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나. 자, 그런데 그럼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미 심판을 예정받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무슨 심판이 있단 말이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어디 심판이 있단 말이냐. 뭐 산 위에다가 그 배를 망댈 만큼 그런 심판이 어떻게 온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상상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의 세상도 똑같다. 언제 무슨 심판이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까지도 안 왔는데 언제 온단 말이냐. 얼마든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해 주는 거죠. 자, 옛 세상 그 옛날에 노아 시대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었던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랐고 도리어 심판이 없다라고 아마 도리어 조롱했을 것이다. 당연히 조롱했죠.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그 모든 생물들을 다 심판하셨다. 자, 심판이 없다고 성경에 이렇게 심판을 했던 여러 경우들이 이미 있었는데 라고 하는 지금 주장을 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서 적혀졌느냐? 이 성경에 적혀진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람의 말인가? 그저 지어낸 이야기인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또 천사들의 이야기, 또 뒤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이야기,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경험한 사람들의 하나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또 적힌 모든 내용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6절과 7절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소돔과 고모라성의 이야기가 세 번째 이제 하나의 예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심판이 직접적으로 그 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한 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례입니다. 재가 되게 하셨다, 불을 통해서 완전히 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자체가 하나의 예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그 자손 그 7 식구를 빼놓고는 다 죽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만한 그런 경우가 아니었죠. 다 죽었으니까, 완전히 다 없애버리셨으니까 단지 노아와 그 가족들만 알 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새롭게 출발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는 한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함으로써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심판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그 예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의인과, 그리고 그 밖에서 지금 감싸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음란한 백성들, 그 음란한 행실을 벌이고 있는 그와 같은 백성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이라고 했고 음란한 행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니었습니까? 방문한 손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를 끌어내라,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이 보이는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문란함, 거기다가 또 딸을 내어주겠다고까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문한 손님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음란한 행실들, 이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에 다 들어있는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무법한 천지에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롯이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구약의 그 흐름 속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보기의 관점에 따라서 참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롯을 정말 무법한 천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로웠던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그 속에서 살면서 힘들었을까를 예상하게 하죠. 그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정말 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저 무법한 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로운 롯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음이 상한 심령이었다, 롯의 마음을 그렇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롯을 의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그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법한 천지, 무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두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있을까를 보여주는 그들 독자들, 지금 읽어가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 마음에 그 공감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또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도리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된 생각이 뭡니까? 아마 비슷한, 요즘 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안에 스며들어왔던 그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비슷하지 않나?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 우린 다 그냥 태어났는데 원죄가 있다는 거 요즘 거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적인 분위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죠.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의 본성이 일그러졌다든 이런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늘 성경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조차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교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연 저 사람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저렇게 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과연 심판이 있다고 믿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가? 라고 묻게 되면, 이 베드로후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멀리 어디 스며들어온 나쁜 놈들이 있었구나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고 또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해야 될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는가? 정말 내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그런 귀한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